주일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이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멈추기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너 주님과 사귀며 살며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보시는 주님, 보시는 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 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성전을 비롯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절망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이런 때에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위로되시고 소망되시며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초대교회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대언하시게 하며 모든 사역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바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미련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은밀한 중에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헌신자들에게는 헌신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도록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오전 예배는 수용 인원의 1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좌석 배정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하오니 이 점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각 대면 예배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먼저 주일 대면 예배는 영상 송출과 실황 설교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교회에 모여 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오전 예배는 유튜브 송출이 되지 않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며 온 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에는 예배 전후로 2층 교역자실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예비실 로비에 교구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주보와 헌금 봉투는 각 교구대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월 말까지 평신도 새벽 묵상의 주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최승규 청년이 생일 감사로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에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하늘나라로 가는 길 7번째 시간으로 은총의 수단과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를 보다가 사진 2장과 거기에 담겨있는 사연을 읽게 됐습니다. 페북 친구인 한 목사님이 올린 그런 게시물이었는데 사진이 이렇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생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올린 분, 이 사진을 좀 제가 이야기 끝날 때까지 계속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올린 분은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진영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사진에 담긴 사연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만 번째 들어보셨습니까? 1천 번째라는 헌금의 신학적 불편함을 알고 있다. 솔로몬이 1천 번째를 위해 단번에 1000마리의 제사이지 1000일 동안의 제사가 아닌 것도 알고 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으니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태주 장로님께서 그 1000번제와 비슷한 헌금을 매일매일, 그것도 1000번이 아닌 1만 번을 드렸다. 기복적인 헌금이 아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드림을 잘 알기에 기념패를 만들어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며칠을 고민, 헌금의 기념패를 드림이 옳지 않아 보이기도 해서, 그래서 내게 주신 감동은 에베네셀, 상이 아니라 기념패를 통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오래 기억되었으면 했다. 그리고 부탁한 작가는 심현규 집사님. 집사님은 사연을 듣고 본인이 먼저 감동을 하셨다. 그리고 보내주신 기념비는 감동 그 이상의 작품을 보내셨다. 1만이라는 숫자를 새기는 정도로 기대했는데 1만 개의 못을 박았다. 눈물이 난다. 한국교회에 기억되는 1만 번째 예물, 작품 같은 기념패, 사진으로 그 감동을 다 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처음에 보시면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바로 아래가 그 교회의 이태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1만 번째를 봉헌하신 1만 번째 봉투 9999번째 봉투 2개가 들어있고요. 위에는 십자가 패가 그 심현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못을 박아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진영원 목사님의 글 아래 보면 이 패를 만든 작가 심현규 집사님의 신앙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써서 보낸 편지죠. 제가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디자인을 잡고 작업에 들어가면서 제 자신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여정도 생각해 보게 됐고요. 나무는 기차 철로의 받침목으로 하였습니다. 일부분은 썩어 있어 문드러지고 속은 단단하더군요. 철로 침목으로 정한 이유는 장로님께서 걸어오신 삶과 같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모난 돌자갈 위에 놓여진 침목처럼 레일 위로 지나는 기차의 중량감을 굳건하게 받아들여 버텨내시며 한 교회의 중진으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신 여정이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만이란 숫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만을 크게 구멍을 내서 새겨볼까? 아니면 큰 글씨로 상감 마감을 할까? 그러다가 못을 떠올렸고 못으로 1만을 표현해보자 싶었습니다. 그 사이 장로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을 1만 개 박아보는 것으로, 하단에 낮게 4개를 박아보고는 쉽지 않겠다 싶어 포기할까 했다가 그래도 시작했는데 기도를 쉬지 않는 분도 있는데 그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박아보기로 했습니다. 못의 개수를 세는 데만 총 5시간, 대충 무게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못 박은 시간은 순수한 날수로 15일 정도 걸렸지요. 제가 이 못을 박으며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특히 구부러진 못을 다시 펴서 박는데 스스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되뇌이다가는 다시 잡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수없이 반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구하는데 쉽지 않더군요. 돈봉한 못 가운데 작고 굵은 못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박은 게 9,999개입니다. 그 마지막 한 개는 목사님께서 박아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이 글들을 읽는데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그 세 분의 마음과 신앙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순수한 믿음으로 1만 번제를 드린 장로님, 또 장로님의 귀한 신앙 고백의 본질인 그 깊은 진심을 신앙의 해안으로 바라본 목사님의 믿음, 작은 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9,999개의 못을 15일 동안이나 박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은 헌신의 마음을 고백한 그 집사님의 경건함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제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총의 수단은 원래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또한 은총의 수단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바로 은총의 수단이 등경 위의 등불처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비춰줄 때, 그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글과 사진을 보면서 이태주 장로님, 그 진영훈 목사님, 심영규 집사님 이 세 분의 1만 번제로부터 1만 개의 못으로 만든 십자가패까지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은총의 수단이 등경 위에 등불이 되는 좋은 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글에는 많은 사람들의 댓글과 감동이 달려있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이 글을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것이 어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거나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분명히 고개를 돌릴 거예요. 저도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똑똑한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금이라도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 보이면 아마 저도 고개를 외면하고 에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과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온 이유는 그분들 세 분에게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총의 수단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칩니다. 그것이 순수한 의도로 사용됐을 때, 그때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됩니다. 은총의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데 은총의 수단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은총의 수단에 대한 말씀들을 하신 뒤에 특별히 금식을 예로 드세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은총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 또한 의도의 순수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행위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식을 하면서 재를 뿌린다거나 베옷을 입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금식과 함께 행하던 신앙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중에는 음식을 조금씩 먹는 절식도 포함됩니다. 연약한 사람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더라도 소량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칼로리가 높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으로 금식을 대신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금식, 절식의 금식을 했던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그게 금식이었던 거예요. 금식하는 기간도 40일에서부터 반나절까지
다양한 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7월에 속죄일, 대속죄일 같은 날을 법정 금식일로 정해서 그때는 다 지켰어요. 온 나라가 다 같이 금식합니다. 또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도 비상 금식을 하기도 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금식을 했는데 부활절 전에 이틀, 그러니까 성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그 부활절 전에 그 이틀을 온전히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부활절 전 일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고난주간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또 목요일과 토요일, 사순절 기간에, 또 예수님의 승천일 3일간, 또 성탄절 이외에 매주 금요일, 이럴 때 초대교회가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금식을 행한 이유가 뭔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슬픔이나 두려움 등의 강렬한 감정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기거나 혹은 죄를 지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두려움의 감정이나 슬픔이, 그 강렬한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고통들로 인해서 큰 슬픔을 느낄 때, 그때 바로 금식을 행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남용하거나 무절제함으로써 죄를 범했을 때, 그때 금식을 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폭음 혹은 폭식, 쾌락을 탐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뉘우치면서 행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 그릇되게 사용하거나 혹은 나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을 때, 그때 금식을 제어함으로써 나의 욕구와 나의 의지를 제어했던 거죠. 세 번째로는 은밀한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금식은 기도를 간절한 간구로 이끌어주고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하고 죄악에 물든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금식은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면서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죄인들에게 진노를 거두십니다.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아합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금식하니까 축복하세요. 니느웨의 이방인들 심판받을 그 도시를 그들이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아끼지 않으시고 금식하는 일꾼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굴복시킬 믿음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금식은 성경의 물질적인 축복의 통로가 됐고요, 영적인 축복의 통로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 금식이 이런 능력을 행하고 성경에 많은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금식을 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하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바라고 금식을 한다면 이미 그 금식이 외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가 됩니다. 금식을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동기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식은 잘못된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금식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금식은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은총을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께 집중하며 금식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금식을 공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우리가 금식을 행하기에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받는 것이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위해서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앙생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금식을 적용해야 한다.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대로 절제해야 할 때 몸을 핑계로 금식을 회피하거나 음식을 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미 중심을 보신다. 네 번째로는 금식은 반드시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해야 한다. 특히 금식과 함께하는 중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다섯 번째, 금식은 구제와 동시에 해야 한다. 이웃의 육체와 영혼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면서 행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더욱 받으실 만한 금식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금식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총의 수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수단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용도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금식을 며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또는 한때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제가 40일 금식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 또 저 목사님은 40일 동안 금식한 신령한 목사님이야. 물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총의 수단을 잘못 사용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한 끼를 금식했어도 온전한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금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으로서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총의 수단이지만, 오히려 40일을 금식하고도 자기 자랑으로 삼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심판받을 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식을 하다가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 금식한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왜 자긴 자랑하나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예요. 98년도 4월 달이었는데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 하면 그날 제가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기간이 고난주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는 고난주간에는 매일 이제 저녁마다 금식을 하고 성금요일이 되면 그러면 하루 종일 온전히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해에 그 성금요일에 제가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제가 그 학원 가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친구 차 타는데 옆에 타고서 10바퀴 돈 게 단데, 그리고 이제 도로주행을 갔으니까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붙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같이 앉았던 그 경찰 경사 여자분인데, 여자 경사분이 제가 몇 번 울컥울컥 했는데 주의만 주시고서 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날 도로주행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받아갖고 오는 거고, 합격 못하면 다음번에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도로시험 보고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돈이 필요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또 제가 그때는 참 고학하던 시절이라, 제가 어렵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던 시절이라 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도 세상 물정도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할 줄 알았지 뭐 세상 물정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동생들이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간다고 하니까 그날 갑자기 오전에 나를 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봉투를 준비해 왔어요. 형, 운전면허 시험 보려면 돈 필요해.
그러면서 봉투를 마련해 왔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걸로 면허시험 전형료도 다 내고,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이 친구들이, 동생들이 형 저녁 점심 먹으라고 점심값까지 넣어준 거예요. 제가 점심 때 시험을 보러 갔으니까. 근데 얼마나 긴장하는지 점심을 먹기는커녕 그냥 계속 긴장하고 있다가 딱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나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점에 가서 카스테라 하나랑 우유를 하나를 얼른 샀습니다. 그리고 막 허겁지겁만 먹었어요. 그걸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이렇게 앞을 올려다보는데 제가 서울 서부시험장에서 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기 시계탑이 큰 게 있었어요. 언덕이, 높은 언덕이 있고, 그 시계탑을 딱 보는데 정각 오후 3시인 거예요. 하필이면 갑자기 정신이 야탁해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성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 나는 무조건 금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서부시험장 둘레에 커다란 언덕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그 언덕이 갈보리 언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마치 버림받은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주님은 저렇게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나는 지금 이 저주받을 빵과 우유를 목구멍에 밀어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정말 꺽꺽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오히려 금식에 실패하고 나서야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이 은혜의 수단들, 은총의 수단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것, 그 이외에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부에 처하든지 빈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면서 날마다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인사할 때 하여튼 3분 이상 인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하실 때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3분 이상 인사하세요. 나는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 여하간 어떤 일이 생겨도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총의 수단인 경건의 실천, 자비의 실천, 이 은총의 수단들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중심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의도의 순수함이 있다면 사실은 그걸 아무도 몰라주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준다면 은밀히 갚으시는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누군가 혹시라도 알아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총의 수단의 결과를 바라서는 안 돼요. 결과에 따라서 내게 주어질 대가가 아니라 오직
은총의 수단을 행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은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자비롭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순수한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직 주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